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그의 발을 세우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당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그의 삶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것은 장차 예수님이 당할 예표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분명히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의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윗보다 앞서서 나타내야 할 분이고 그분에 비하면 다윗은 부차적인 인물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예수님에 대한 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앞부분만 가지고서 충분히 우리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용으로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 풀이나 나무 가지로 이렇게 살짝 덮어 놓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지같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적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웅덩이에 빠지고 상처를 입고 또 포로가 되는 장소가 바로 깊은 웅덩이입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은 지하에 감옥이 이러한 웅덩이 같은 곳이 많았다고 그래요. 원래 이 웅덩이는 출입구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돌로 덮고 그리고 그 막아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웅덩이에 들어갔었고 신약의 전설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그런 웅덩이 속에 바울이 그런 웅덩이 속에 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죄수들을 아래로 내던지고 웅덩이 속에 빠져
버리면 웅덩이 위에 돌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죄수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위에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공기가 소통되지 않아서 호흡 곤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웅덩이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단돼서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웅덩이에 공기도 안 들어오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죄수가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아예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완전히 잊혀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웅덩이 속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절대로 살아나오리라고 하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큰 돌이 입구를 막아버렸고 다른 사람과 말하거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 속에 우리가 빠져버렸습니다. 흑암과 침묵 속에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자기 소리만 들리고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염려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는 고독한 상태에 몸부림을 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 버려졌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로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계실 때에 예수님은 이 깊은 수렁에 계셨어요. 죄악의 물결,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악의 물결이 예수님에게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웅덩이 속에서 주님은 참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몰랐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같으나 혼자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계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신 바 됐기 때문에 그 깊은 웅덩이에서 혼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독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런 깊은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웅덩이와 수렁,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빠져야 할, 내가 빠져야 할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빠져야 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예수님 혼자 빠지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황이 변경됐어요. 슬픈 장면이 기쁜 장면으로 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절망적인 심적 고통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그의 발을 세워 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올려졌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하시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까? 그의 이마에 땀이 핏방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원수들이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맡겨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도 서두르지 않고 인내로 침착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할 때에도 초연한 자세로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덜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자신이 벙어리가 되고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온전히 자신을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는 어땠습니까? 끌려갈 때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욕하거나 불만하는 말 한마디 없이 예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렸어요. 심지어 자기를 판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인내하시면서 친구여 내게 무엇을 하러 왔는지 너 할 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자신을 완전히 버렸어요. 예수님의 인내는 바로 자신을 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서 인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인내는 완전히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내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없는 인내는 고집에 불과합니다. 세속말로 깡다구입니다. 기도 없이 참는 건 깡다구요. 그건 기독교의 인내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은 어쩌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깡다구 부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것, 이게 인내인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 기독교의 인내지. 깡다구 부리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인내였습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셨던 거죠. 하나님 의뢰하지 않는 인내, 여러분 고집불통인 거죠. 예수님은 성급한 생각이나 말씀에 아무렇게나 행한 적이 없어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깊은 수렁과 그리고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빠진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전혀 없으시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화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죄인이 들어가야 할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빛도 볼 수 없고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고독한 그러한 환경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서나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용기를 줄 사람도 없는, 정말 인생의 전체가 망할 느낌을 가질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빠져나올 길 전혀 없고 내 마음과 나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고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끌어올리시고, 그가 나를 끌어올리시고, 그 웅덩이에서 그가 나를 끌어올리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꼭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끌어올리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은 그 웅덩이에 끌어올리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참는 것은 여러분 인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 없는 인내는 고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이 견딜 수 없이 가혹할 때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할 그런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자세를 우리도 따라 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시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좋은 기회로 응답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불행한 위치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속에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기다림 속에 많은 축복이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응답받는 것보다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응답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그것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더 만들어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은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소망이 없고 점점 깊은 절망에 빠져가는 자신을 보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기다림에 지쳤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고위직 관리를 만나기 위해서 관공서에 방문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기다리는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불평을 늘어놓고 소란을 피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젊은이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보시오, 선생님, 나는 그 관료의 아들인데 1시간 반 기다렸어요. 1시간 반.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관리를 만나는 이 사람은 아들보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림 속에 있을 때에 자만한 위치에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그 자만은 불신앙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오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서게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깊은 죄악의 수렁과 깊은 그 웅덩이 속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빠졌던 그 기막힌 웅덩이 속에 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렁에도 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시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시련 속에 있을 때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결과가 뭡니까?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에게 허락해 준 것이 있는데 죄를 미처 몰랐던 죄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내 뼛속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 나에게 주는 고난과 역경, 환난을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내 뼈에서 느끼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목표고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인내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깡다구 생활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인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